주보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읽고 고백한 지 오늘이 100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참 화살처럼 빠르게 흐릅니다. 오늘은 97문을 고백하면서 도덕의 법칙의 용도가 특별히 신자에게는 어떤 용도가 있는가를 살필 차례인데, 이 도덕의 법칙을 생각할 때마다 93문 그리고 95문이 참으로 중요한 그 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먼저 95문을 함께 복습 삼아서 고백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97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니까 이제 좀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마음속에 간추려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5문,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도덕의 법칙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답, 도덕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뜻, 그들로 준행하도록 얽매는 그들의 본분에 관하여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느껴서 겸손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돕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모든 만인에게 공통되는 도덕의 법칙의 용도가 뭐냐? 가장 주요하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뜻을 가르쳐준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말하자면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분이 지금 뭘 원하시냐 하는 것을 이 도덕법칙이 나타내 보여줍니다. 동시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두 개는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원래 사람도 그래야 합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본체가 그러니 그 본체를 나타내는 모사품이 되는 형상도 마땅히 본체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사람이 있고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원래 모습하고 동상이 완전히 다르면은 그건 동상 아니잖아요. 잘못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 도덕의 법칙이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가르쳐 준다는 이 말과 이게 사람의 본분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 사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가르쳐 주고 동시에 사람의 본분을 이 도덕의 법칙에 가르쳐 준다는 말이, 이 말을 가장 잘 요약하는 구절을 한 구절 찾는다면 아마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잘 나타내 주잖아요. 나는 거룩한 자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주요하고 거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거, 초월적인 분이시다 하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데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본성과 뜻이 다 나타나면서 동시에 사람의 본분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나 사람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하나님의 원래 도덕법칙이요, 하나님의 본성과 뜻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전혀 달리
나는 어떠냐? 내 본성은 어떠냐? 내 마음과 내 본성과 내 삶은 어떠냐? 이렇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죄와 비참함을 느껴서 겸손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의 본성, 나의 마음, 나의 실생활을 정직하게 직시하게 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간곡하게 찾게 된다고요. 목마른 사람 물 찾듯이, 배고픈 사람 밥 달라고 하듯이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래 맨 마지막이 그거지 않습니까? 도덕법칙의 용도란 하나님의 이런 거 원래 사람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 가르쳐 주지만 당신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죄와 비참함으로 마음이 착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리스도가 필요해 해서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그 마가복음 10장, 그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 공관복음에 그 다 나오는 그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95분의 모든 내용을 얼마나 잘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본성과 뜻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없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죄와 비참함을 느껴서 겸손하게 되어야 할 사람을 또한 잘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척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도덕 법칙을 딱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생명 얻고 싶어? 이거 지켜.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덕 법칙의 높은 수준을 딱 원래는 제시하신 것인데 이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원래 뭘 요구하는 건지 잘 몰라요. 이 하나님의 도덕 법칙에 하나님의 본성과 뜻,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 이르러야 할 까마득한 그 높은 그 요구 수준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이해해서 저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5, 6, 7, 8계명이요. 그거 다 제가 외워요. 그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와 죄와 비참함을 안 느끼고요. 자기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 마음이 겸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본질을 보도록 직시하도록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제10계명에 나오는 그 탐심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발가벗기십니다. 너 부자지? 재산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제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바리새인의 제자면은 원래 항의해야 됩니다. 사울 같은 청년이면 아마 항의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왜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세요? 어디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어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아니 구약시대 이래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부자였는데, 이삭은 거부였는데, 야곱도 다 큰 재물이 있었는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나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그 큰 재물 가지고 평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물을 싹 다 팔라니, 아니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다니,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디 그런 법 있어요? 하고 항의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다 보면 알거지들만 들어가겠네요. 아무
아무 재산 없는 사람들, 있는 건 다 팔아 나눠줘야 되니 천국에는 완전히 노숙자들, 땡전 한 푼 없는 사람들만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말이에요? 하고 항의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한 건 이 사람이 항의를 못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사람의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딱 핀셋으로 찝으셔서 너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득하잖아. 그건 못 버리잖아. 근데 탐심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그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시거든. 너 그거 탐심 한번 버려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항의를 못하고 대단히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하는데요. 케이스 스터디라고요. 사례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만하니까 고만한 정도에 맞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한 그 이해가 대단히 천박하고 낮으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척 들이댔는데 아니 이거 다 지켰대요. 얘는 전혀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아 그래? 그러면 10번째 계명 한번 어떻게 지키는가 한번 볼래? 너 다 팔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탐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양심에 예민하게 느끼고, 이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이 예민하니까 자기 탐심을 느끼고 대단히, 근데 이걸 어떻게 다 팔어 이거. 그러니까 이 자기 재물에 대한 욕구가 자기 마음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인데, 맨 마지막 말이 포인트 아니에요. 여기 95문 맨 마지막에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느껴서 겸손하게 되고, 이 사람이 겸손하게 된 것까지는 비슷하게 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핵심 아니에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돕는다. 나를 따르라. 가난한 사람에게 다 네 재산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로 이끄신다고요. 이게 구원의 방도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95문을 요약해서, 95문의 답을 요약해서 그 청년에게 딱 제시하신 것입니다. 너 네 죄와 비참함을 알고 그 탐심에 매여 있는 너 그 재산 다 처분하고 나를 따라와. 이게 살 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따랐으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서 그리스도를 따랐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도덕법칙에 만인에게 공통되는 용도가 이제 머릿속에 정리되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가르쳐주고 사람의 본분이 무언가를 유보 없이 제시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나는 오염되어 있어요, 죄로. 그래 마음이 겸비하여져서 오직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용도가 도덕법칙에 있다, 그것입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97문,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도덕법칙이 뭔 소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그거를 이제 우리 고백하고 배울 차례니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97문, 거듭난 사람들에게 도덕의 법칙의 특별한 용도가 무엇입니까? 답,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의 법칙에서 건짐받음으로 그 법칙으로 의롭다 하심이나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의 법칙의 일반적 용도들 외에 특별한 용도가 있으니 곧 그 법칙을 이루셔서 그들 대신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의 저주를 견디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얼마나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감사의 심정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순종할 준칙으로서 그 법칙을 따르는 일에 더욱 마음을 기울여
감사를 표시하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쉼표 4개, 마침표 1개, 모두 $5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한 문장이잖아요. 옛날 사람들 참 말 길게도 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쭉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말을 예전 사람들은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말법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래, 크게 보면 5가지를 지금 이제 자잘하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 어린 사람들 지뢰 압니까? 지뢰? 지뢰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모르는가 보네. 지뢰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밟아보시면 알아요? 밟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우분 중에 저기 어디 파주, 그 고향이 파주 저 이북에 있는 그런 분들은 거기 보면 지뢰 조심하라고 이렇게 그 표지판이 있는 거 사진에 올려준 것도 보았습니다. 민통선 그 안쪽에는 정말 지뢰밭입니다. 지뢰 밟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터져서 죽어요. 아니면 최소한 발목이든지 발이 없어집니다. 평생 불구자가 된다고요. 끔찍한 것입니다. 가끔 터집니다, 지뢰가. 그런데 이 97문의 답에도요, 잘못해서 밟으면 터지는 지뢰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개는 들어 있습니다. 이 지뢰를 잘못 밟아서 죽고 멸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 그 첫 번째 지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답의 첫 문장이 이렇잖아요. 첫 그 문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의 언약으로서의 도덕의 법칙에서 건짐받음으로 그 법칙으로 의롭다 하심이나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 속에 지뢰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 어린 사람들 이해하기 어렵게 생겼는데 행위의 언약으로서의 도덕의 법칙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위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도덕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도덕의 법칙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 또는 십계명 이렇게 나중에는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바꾸어도 되고 십계명이라고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이 도덕의 법칙은 나중에 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이런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93문에서 본 대로요, 도덕의 법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이런 존재로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 그걸 나타내 보이신 거, 이게 도덕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93문 맨 마지막을 보면 여기에는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하면, 이 도덕 법칙을 행하면 생명을 주리라 약속을 하시고 이것을 위반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 법칙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걸려 있다고 해요. 여기에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왕명이니까 그런 거지 뭘 왜 그러겠어요. 백성의 목숨이 여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딱 보여준 게 도덕 법칙인데 이거 지키면 살고 위반하면 죽어. 이게 도덕 법칙입니다. 순종의 행위, 불순종의 행위에 사람의 생사가 걸려있게 하셨는데 그 생사라는 말을 여기에서는 우리 97문에서는 의롭다 하심과 정죄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걸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이걸 위반하면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의롭다함 받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과 똑같은 말이고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죽고 멸망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과 정죄, 칭의와 정죄는
생사를 가름하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첫째로 알 것은 이 도덕의 법칙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애초에는 행위 언약으로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주어졌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 법칙,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행위 언약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다시 쉽게 설명하면 인류 역사에서 행위 언약으로서의 이 도덕 법칙을 사람이요, 자력으로 지킬 수 있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언제요? 타락 이전에 무죄 상태에 있을 때, 곧 낙원에 있었을 때, 그때는요, 이 하나님의 도덕 법칙이 행위 언약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2장의 그 16,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금령과 같은 거잖아요. 먹지 마. 먹으면 먹는 그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목숨을 걸린 걸로 붙여놨잖아요. 유치하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도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도덕 법칙이 이 100m 높이 뛰기에 딱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00m를 뛰어넘으면 살고 못 뛰어넘으면 멸망입니다. 이걸 넘어야 해요.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딱 주셨다고요. 100m 어떻게 뛰어넘어? 지금 우리는 못 뛰어넘지만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도덕적인 능력은요, 1000m 이상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만화적으로 표현하면 키가 1000m도 더 되는 사람에게 이 100m 뛰어넘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너 살고, 그렇게 못 뛰어넘으면 죽는 거다. 그러면 그게 무리한 요구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키가 1000m도 더 되는데 100m를 왜 못 넘어요? 그냥 넘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키가 1000m가 더 되니까. 그런데 둘째로 알 것은 타락한 이후로는 아무도 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이 도덕 법칙을 자력으로 지켜서 생명에 이를 사람이 없다, 그것입니다. 타락하는 순간에, 첫 번째 죄를 짓는 순간에 사람의 그 도덕적인 능력이요, 이 1000m급에서 지금 우리랑 똑같은, 우리 지금 키가 커봐야 180, 190, 2m가 안 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다 짜잡아야 뭐 제일 키 큰 사람 뭐 2m 30cm 그 안 짝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도덕적 능력이 그 1000m에서 확 줄어들어 가지고 1, 2m, 오늘 우리 수준으로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 도덕 법칙이 100m로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낙원에서는 이 법칙을 뛰어넘어서 충족시키는 게 식은 죽 먹기였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못 넘습니다. 이 100m를 무슨 수로 넘어요? 우리 같이 1, 2m 키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래, 이 행위 언약은 시효가 끝났습니다. 종결되었다고요. 더 이상은 이거를 우리 앞에 100m 높이로 있는데 자력으로 이거를 무슨 암벽 등반하듯이 자일 걸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못 넘습니다. 아무도. 주의하실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도덕의 법칙이 폐기되었는가? 안 넘어도 돼. 아무도 넘을 사람 없는데 이걸 뭐 두면 뭐하냐? 소용없어. 하고 없애버린 거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앞에, 온 인류 앞에. 이건 영원한 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가르쳐주는 거룩한 법칙이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은 도덕 법칙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내 뜻은 이거야. 이게 도덕 법칙이고,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원래. 못 살아? 그럼 멸망이야. 이런 법칙이 늘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은.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좋아요?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는데, 키가 1~2m인데,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은, 뛰어넘어야 할 벽은 100m로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여기에 지뢰가 있다고요. 도덕의 법칙이 여전히 우리 앞에 살아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도덕의 법칙, 이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잘못 인식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한두 사람 생긴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대부분이 그렇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해를 해서 생각 잘못한 거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에요.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저기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한번 뛰어넘는데 안 되네, 또 뛰어넘어 보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가 본 부자 청년,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냐면요, 아니 키 1~2m 사람이 100m 높이의 장대를 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엔 하냐면 기준을 낮춥니다. 그걸 끌어내려요, 자기 수준으로. 이게 점점 내려서 이만큼 한 80cm 정도까지 내려오게 끌어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게 여전히 도덕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청년이 너 생명에 들어가려면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이게 맹랑하잖아요. 지가 뭘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전제가 마음속에 딱 있어요. 내가 뭘 하면, 무슨 선한 행위를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성경, 공관복음의 다른 데 보면 그렇게 여쭙거든요.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100m를 들이대실 수밖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 100m 뛰어넘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다 지켰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건 이 사람의 마음속에 100m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100m가 아니라 그 법칙, 그거 80cm 나하고 뛰어넘었어. 계속 내가 넘었는데, 어려서부터 다 충족시켰는데, 그러면 영생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그래도 마음이 꿀꿀한 것입니다. 내가 영생 들어간 거 맞나? 내 영생 얻은 거 맞나? 마음이 개운치 않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선생님께 와서 영생 얻는 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진 맹점인데요, 이런 걸 총칭해서 무슨 주의하는 게 참 이게 좋지 않지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는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은 어떤 큰 오산에서 나온 거냐면, 이 도덕법칙이, 이 율법이 과거와 같은, 타락 이전과 같은 행위 언약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정말 행위 언약이 살아있었어요. 인류 역사의 맨 최초에는.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거 지킬 수 있었거든요. 행위 언약이라고요. 지키면 살아, 영원히 살아. 그러나 그가 한번 범죄한 이후에는 아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도 이 사람의 맹점은 그걸, 행위 언약을, 여전히 행위 언약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지킬 수 있고 지키면 산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맹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8할 9할이 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념은 이러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요. 그래. 율법주의. 나는 그런 거 그런데 안 넘어가. 다 배웠거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율법주의가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인간 종교의 특징입니다. 뭡니까? 자력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리 이외의 모든 종교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력구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100m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면. 불교도 그렇고요. 마호메교,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유교도 그렇고요.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요거를 반쯤 섞어 놓은 것입니다. 기독교와 자력구원을 반쯤 섞어 놨어요. 아주 애매하게. 그래 이걸 세미펠라기즘이라 합니다. 펠라기우스의 정신을 반쯤 따온 것이에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이 행위 언약으로 도덕 법칙을 여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 이런 오해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배경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유대인들이 어떤 오류에, 중대한 인식의 오류에 빠졌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갈라디아서를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왕왕 신자들이 요즘에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뭘 어떻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게 가장 간교한 속임으로 나타나면은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구원 받는답니다. 그 말이 말 자체로는 너무나 옳은 말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때 그 예수 잘 믿는다는 말에 그 믿음이라는 말이 자기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많이 찾는 자기의 노력, 이거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행위의 총합, 이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는 믿음을요, 인간의 행위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본질을 딱 뚫어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 무엇으로든 다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공로로 만들어버립니다. 믿음도 자기의 것으로 인간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는 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면 나로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100m 그거 절대로 뛰어 못 넘으니까 내게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리스도만 나는 의지한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아 하고 그 잘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어떤 예수님을 향하는 뜨끈뜨끈한 심정,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나의 노력,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바꾼 것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신뢰해라. 예수님이 너의 유일한 구원의 방도야. 그분을 꽉 붙잡어. 그거 외에는 없어.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게 믿음인데, 인간은요, 어떻게 되먹었는지, 이게 우상을 지어내는 공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칼빈 선생 말대로. 우상을 지어냅니다. 끝없이 기계는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서 믿음도 인간의 행위로 환치시키는 신묘막측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 종교 생활을 엄청 강조한다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금도 많이 하십시오.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몇 장씩 체크하고 꼭꼭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읽고 무슨 천국에 가겠어요? 등등등.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인간의 행위 종목을 무수하게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인간 종교로 타락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팽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엔 그런 거 없습니까? 이게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심리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뭘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구원이 확실해지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는 백날을 해봐야 구원이 확실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의 법칙은 살아있는데 이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없어질 수 없는 이 법칙이 행위 언약으로 내게 기능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걸 마음에 아주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저 100m 전 죽었다 깨어나도 저기 못 올라가는구나. 나는 안 돼. 난 지옥행이야. 이걸 마음에 확정하는 거,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천국은 그에게 안 열립니다. 절대로 안 열려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열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열려라 참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인간 종교가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무슨 특별히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백성들이라고요. 구약 대대로 율법을 열심히 읽었던, 하나님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성경을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인간 종교를 쌓느라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완전히 지금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게 첫 번째 지뢰니까 이걸 밟으면 터지고 죽습니다.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신자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도덕의 법칙의 용도는 뭡니까?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첫째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그거잖아요. 아까 도덕의 법칙, 만인에게 공통되는 도덕의 법칙도 사실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순종을 필요로 하게 한다. 그것을 간곡하게 바라는 대로 모든 사람을 오게 한다. 이 도덕의 법칙이. 그것처럼 신자도 똑같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그 말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곧 그 법칙을 이루셔서 그들 대신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의 저주를 견디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얼마나 매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원래 행위 언약은요, 원래는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생명을 얻고 못 지키거나 안 지키면은 정죄를 받아서 멸망에 이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 요구를 다 해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다 만족시킨 사람은 단 한 사람인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뿐입니다. 이분은 정말 자력으로요 그 100m를 넘은 분이에요. 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그 법칙을 이루셔서가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낙원에 있던 아담 이래로 처음으로 행위 언약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사람으로서는 예수님 단 한 분뿐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분이 개인 자연인이 아니라 공인입니다. 대표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자기 안에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요. 백성을 끌어안는 왕,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 법칙을 이루십니다. 실제로 행위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다 합니다. 언제까지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목숨을 버리라고 하시니까 진짜 죽습니다. 너 죽어라 그러니까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했어요. 완벽하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 행위 언약의 요구를 이분이 다 이루신다고요. 그래, 이 도덕의 법칙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매여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매여 있다는 말이 이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무슨 뭘 어떻게 매여 있어. 이게 꼭 이렇게 나를 짬매워 가지고 좀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은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으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분이니까 자기를 믿는 신자들을 자품에 안으신 채로 이 도덕의 법칙 100m를 훌쩍 뛰어넘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도 그 도덕 법칙을 넘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가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는 개인이라면 그게 고유명사아니에요. 호적하면은 예수 이렇게 써 있는. 근데 그리스도는 그게 직함 아니에요. 공인. 공직이란 말이에요. 백성을 품고 있어요. 자기 가슴 안에. 그래서 자기와 매여 있는, 자기를 믿어서 자기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을 품고서 그 도덕 법칙을 충족시키시더라, 그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걸로만 해도 우리는 족한데,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에 들어가는데, 근데 실제로 나는 전력이 화려하거든요. 그걸 못 지킨 전력들이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저주, 정죄는 어떻게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걱정 마라. 내가 그거 해결해 주마. 적극적으로 의를 이루시는 것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내가 못 지켜서 내가 받아야 할 정죄도 대신 자기가 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 대신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의 저주를 견디신 그리스도. 이 율법에 저주가 있잖아요. 도덕법칙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르거든요. 지켜, 그러면 생명. 못 지켜? 안 지켜? 그러면 멸망, 저주, 정죄.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의롭다 하심에서나 정죄를 받으심에서나 모든 것인데, 이런 그리스도에게 네가 얼마나 매여 있냐,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며 그리스도의 의존적인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도덕 법칙이. 왜? 어떻게 가르쳐줘요? 100m가 맨 앞에 맨날 있잖아요. 내 앞에. 야,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그리스도 아니면 나 어쩔 뻔했어, 저걸 어떻게 뛰어넘으라고. 근데 뛰어넘은 공로를 나한테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못 뛰어넘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리스도 없으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그리스도는 진짜 나에게 필요하구나.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라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 본성이 안 변하잖아요. 이제 양성이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 본성이 안 변한다고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람으로 이제 계십니다. 왜요? 나의 중보자니까, 나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영원히 이제는. 그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그 수태되시던 그때로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없다고요. 나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그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그 중보자, 구원자가 되려고, 우리와 자기를 매려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끈떨어진 오리알이 되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스스로 100m를 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면서 나의 그리스도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나는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느라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늘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둘째로 이 도덕의 법칙의 용도가 뭔가 하니 그리스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앞에는
움직일 수 없이 도덕의 법칙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준엄하고 하늘처럼 높습니다. 그걸 난 지켜야 해요. 안 지키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뜻,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안 지키면 사람답게 살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아득할 뿐입니다, 사실은. 이 도덕 법칙을 100m를 쳐다보면 아찔한 것이에요. 현기증이 나고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난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어쩔 뻔했어 하고 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리스도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전부예요. 셋째로 이 도덕의 법칙은요, 이게 아주 또 지뢰가 여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도덕의 법칙은 이 도덕 법칙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로, 아까는 뭐예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심정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정은요, 그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정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진실한 것임이 반드시 이 도덕 법칙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로 너의 그 감사가 진정한 것임이 표시되도록 하라. 그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무수한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면서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어쩌라. 명령들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라 하시는 말씀의 참뜻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면, 근데 그리스도는 나는 믿는다고? 그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야. 참되게 믿는 거 아니야.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 아니야.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너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해를 사람들이 한다고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아까 같이 예수 믿고 났는데 이것저것 안 하면 안 되는 율법주의로 늘 돌아가서 내가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늘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의 생각이요. 한번 이렇게 쌈박하게 정리가 됐다고 이게 딱 끊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율법주의는요,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안 떨어져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자력구원,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평생 내가 싸워야 할 내 안에 있는 적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거, 내가 하려는 선행, 그것이 무엇이든 가장 거룩한 종교 행위라도 상관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30년, 40년 동안 신실하게 잘 전했으면 그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의지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건 선행인데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 일 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요. 근데 이걸 의지한다고요, 사람이. 이 종교 행위를 그동안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뭘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걸 의지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되니까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 대신 다 이루어 주시고 내 저주를 대신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은 거는 이거는 틀림이 없다. 확정됐다. 걱정할 거 한 개도 없네. 그러니 내가 맨날 이렇게 잘못하지만 이게 무슨 상관이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한 오산인데 어떤 오산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서요. 예수님 진짜 감사해요. 나 대신에
그렇게 저 무서운 형벌 다 받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나는 그러고 나서는 감사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침이 마르기 전에 계속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그 죄의 성격이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그 원흉이더라 그거 아닙니까?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계속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세디스트란 말이에요. 가학적인 변태 성욕자. 안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피 철철 흘리면서 저주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에게 고통을 가하는 원인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사람이 제정신인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감사가 진정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감사가 진정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인 삶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히브리서 5장 6절 많은 분들이 이 겁내는 구절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구절은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시 이제 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명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받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인 건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시 못 박히는 일은 원래 없어요. 그렇죠? 누가 예수를 데려다가 지금 부활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누가 예수를 끌어내려다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혔습니까? 그런데 그가 계속 죄를 짓는 그 짓의 성격을 가만히 규명해 보면 그럼 결국 우리 인간의 죄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런 죄를 계속 짓는다면 신자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자가 계속 하나님의 도덕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일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의 감사는 입에 발린 감사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야만 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도덕의 법칙을 따라서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의 생활 태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시금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활이 없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만 딱 따서 움켜잡고 있는 사람은 헛된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반쯤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딸깍 예수 믿는 순간에 죽었으면 모를까. 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요. 그 사람은 시간 없잖아요. 믿자마자 죽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모를까. 우리들은 다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지금 산 지가 몇 년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삶으로 그의 예수 믿은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를 입증할 시간들이 엄청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그건 입증되어야 돼요. 그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그러니까 언제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우리의 행위가,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구원 얻는 믿음인가를 입증하고야 만다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 97문 맨 마지막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래,
이 두 번째 지뢰가 나오는데요. 신자가 하는 선행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는 신자들이 있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착한 행실이고 선행이잖아요. 선행이 우리의 구원받는 실적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도덕법칙을 잘 순종해서 지키려고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누더기와 같을 뿐이고요.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점수를 따는데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선행 하나만 하네. 뭐 하면 뭐해. 어차피 난 맨날 죄를 짓는데 뭐 짓고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이러면 그 사람은요. 그의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게 돼요. 예서처럼 자기가 선을 넘지 못할 선을 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이런 데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신자가 하는 선행을 이것이 구원을 받는 실적을 쌓는 것으로 오해하지도 말하자면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런 지뢰를 피해야 할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율법주의의 반대가 무법주의 아니에요. 법 필요 없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돼.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선행이 뭔 필요? 이렇게 해서 무법주의를 살면 그의 믿음은 가짜다 그것입니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도덕 법칙에 힘써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입증합니다. 정말이냐고요?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63문과 64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다 통용돼요. 똑같아요. 정신이요.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63문은 신자가 행하는 선행, 이게 바로 신자가 행하는 도덕법칙의 순종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선행에 대해서 상 주시겠다는 게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 공로지 어떻게 공로가 아니에요? 하고 묻잖아요. 답은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 상은 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러면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64문, 이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뭐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 뭐며 성경 읽을 필요 뭐며 선행할 필요 뭐며 그냥 이대로 살아도 그리스도께서 다 구원해 주시겠네 하고 사악하고 게으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이건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감사의 열매가 뭡니까? 이게 선행, 도덕법칙을 순종하는 삶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내놓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셌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업장에 가서 그가 하는 행태를 보면은 탈세며 종업원들 함부로 대하는 거며 돈 떼어 먹는 거며 거짓말이며 밥 먹듯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안 지킵니다. 그런데도 나는 교회 장로고 집사고 구원 받는 데입니다. 그게 사실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선행으로 증명된 믿음이어야 한다가 그 말입니다. 증명이 안 되면 그 믿음의 순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마지막 그날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리라는 두려운 말씀 들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원래 무슨 뜻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엉터리 신자들이 센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혹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이 뭐에 달려있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하지 않은, 말하자면 선행에 달려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구원, 영벌과 영생이 선행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를 믿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이 작은 자를 알아보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께서 귀히 여기시고 피를 흘린 형제야.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대해야 해.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지극히 작은 별 볼 일 없는 이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이 입증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의 행위로 형제를 대하는 태도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증된 믿음, 선행이 수반된 믿음, 선행으로 그 순도가 증명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와야 너는 영생, 너는 그거 없어? 너는 영벌, 이렇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야지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신자에게 무슨 물도 갖다 주고 돈 없다고 좀 돈 꿔주고 이 돈 그냥 가지라고 몇백만 원 주고 이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은 형제에 대한 태도로 반드시 나타난다 그것이에요. 형제를 함부로 대? 그 사람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냐고요. 그러니 너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선행에 무지하게 주의해야 해요. 이게 내 믿음을 계속 말하자면 나타내는 증주아들이 되니까. 이해하시겠지요? 우리는 율법주의와 무법주의의 사이로 난 길을 가야, 이 좁은 길을 가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은요, 율법주의로 가는 길은 넓습니다. 무법주의로 가는 길은 더 넓어요. 우리 앞에 이런 길이 수백 가지고 넓은 길이 있는데 율법주의의 길과 무법주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길은 그 사이로 난 굉장히 좁고 험한 오솔길입니다.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내가 이걸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보이지도 말아야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무슨 구원이 무슨 내가 행위로 받는 거 아닌데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또는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이런 데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이건 어려운 일이라고요.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선행을 행하나 그 선행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감사의 열매로 선행을 내놓는, 이게 쉽습니까? 해보십시오. 쉬운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 좁은 길이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좁은 길을 계속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이시고 도덕의 법칙을 내시면서 도덕의 법칙을 이룰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저희의 대표자요, 저희의 중보자요, 구원자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다 저희의 것이 되게 하시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이루지 못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저희의 유일한 구원이오니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가 목석이 아니요 로버트가 아니므로 저희가 지각을 가지고 진심 어린 감사를 주님께 바치고 그리스도께 바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을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시며 그리하여 저희의 이 죽을 몸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이것이 저희를 목석으로 대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하심인 줄을 믿사오며 인격으로 대하심인 줄을 믿사옵고 그리하여 저희의 선행으로 저희의 믿음의 순도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시기를 원하시옵니다. 주님, 이 하나님 앞에 저희가 늘 순종하는 삶을 살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감사가 넘쳐서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형제를 참되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저희 생활의 열매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늘 입증하면서 사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참된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유선자들은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헛된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돌이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